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시편 4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시편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4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언제나 그 시편이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4편 역시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는 배경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 4편의 배경은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 시편 4편에 대하여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윗이 저자는 분명히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때라고 추측하지만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라고 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 시편 4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4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4편의 상황은 정확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곤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곤란 중에 지금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악인들로 대표되는 제약된 본성을 따르는 인생들의 원래 모습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 자신과 같은 의인들, 즉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같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경건한 사람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약된 본성을 따르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부를 때 사울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인생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악인들의 특징적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4편이 보여주고 있는 제약된 본성을 따르는 인생들아, 이 인생들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들은 욕되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 시편 4편 2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니까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인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도록 지으셨습니다. 즉, 인간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고, 지금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이 원래의 하나님의 목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자 이 죄에 휘둘려서 그 원래의 목적에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숭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숭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아버지시고 내가 섬길 주이심을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칫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비주의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단순한 진실보다는 내가 경험한 신비 체험이 더 좋고 감미롭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주장하고 높이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경험을 자랑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그 체험을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웁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교회들이 부패의 길을 또한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 보다는 단순히 교회의 성장이라는 욕망이 더 크고 더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로서 역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수의 많아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작기 때문에 물론 제 마음속에도 정말 이곳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여기에서 빗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자기 이름을 높여버리고 또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은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리지아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여러분,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은 비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헛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비었다, 텅 비었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생들이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즉 공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모습이란 첫 번째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니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공허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공허를 사랑하는 것이, 이 헛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버리자 목적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이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인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귀가 닫혀져 버리자 그 하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공허한 일들에 탐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은 없어질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하여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생들이 헛된 일, 세상의 공허함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삶의 최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공허함을 사랑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 공허함을 쫓고 따르다가 범죄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생들의 두 번째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들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러분, 인생들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자 세상의 공허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는 거짓말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구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말로 찾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경우 이 바카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이 찾게 되리니라는 말이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말이 바카시, 오늘 본문 2절에 구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버린 인생들은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게 되었습니까? 땅의 것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거짓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세상을 찾고 거짓된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내 이름을 부르고 세상의 어떤 것을 부르고 찾는 것, 이것이 인생들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3절 말씀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럼 거기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에 한번 언더라인 쳐볼까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거기 언더라인 칠까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경건한 자와 제약된 인생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앞서서도 말씀 드렸듯이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공허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오늘 보면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경건한 사람들은 골고를 당할 때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 보니까 그 경건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창세기 4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두 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첫 번째 가문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16절,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벌써부터 이 가인은 누구 앞을 떠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 에녹은 우리가 아는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이제부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벌써부터 지금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본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놀랍죠? 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동물을 우리에 가두고 이 목축한다는 게 이것은 보통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냥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동물을 가두어서 기르고 있다는 것은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유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바로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아들이 나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기 문화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구석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 청동기 다음에 철기. 이러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문화도 있죠. 그러나 이 두발가인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리와 새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세상의 문화를 자랑하고 꽃피웠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가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발처럼, 유발처럼, 두발가인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일생의 목적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반해 셋의 후손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의 문화는 정말 길게 기록하면서 정말 찬란하고 화려했지만 이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셋의 가문에 대해서는 그런 문화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이 셋의 후손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에서 경건한 자, 여자의 후손, 성도를 결정짓는, 신자를 결정짓는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즉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매 순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표지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경건한 자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경건한 사람들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고 또 심지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는 이 경건한 자도 이 다윗도 지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정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넓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즉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넓게 하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공고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께 부르짖 때 모호함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히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는 그런 참으로 귀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삶의 지향점이 여호와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삶의 목표점이 여호와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학고부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모든 삶의 지향점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학고부동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아버지를 의뢰할 때 그가 폭풍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듯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세상에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학고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따르는 인생들의 모습과 경건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생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분을 욕되게 하면서 삽니다. 즉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무엇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공허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들과 경건한 사람 중 누가 안전할까요? 제가 당연한 걸 묻고 있는 것처럼 여기겠지만 오늘 시편 4편을 이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는 자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당연히 세상적으로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쫓고 있는 그 인생들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분명히 쫓기고 있는데 이 쫓기고 있는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인 자신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지금 안전하다고 여러분 여기고, 누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집니까? 쫓기고 있는 다윗입니까? 쫓기고 있는 이 경건한 다윗입니까? 아니면 쫓고 있는 인생들입니까? 놀랍게도 쫓고 있는 인생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능력입니다. 쫓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이런 그림에서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오히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인생들이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기쁨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중이고 그는 참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택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확고부동하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기쁨과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사실 이 시편 4편 이 7절과 8절 말씀이 제가 목사로 서원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기쁨과 참 안식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했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참 안식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인생들과 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안식을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하면서 거짓말을 하지만 정말로 안전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오니 이 은혜로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경건한 사람들이 오니 기쁨과 안식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